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의 이 질문에 당당히 당연하죠.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나요? 만약 저의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림이 있으시다면 하느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충실한 사랑인지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단순히 구약 때부터 전해져 온 하느님의 계명들을 나열하신 것뿐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새롭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다른 계명인 줄 알고 있었던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그분께서는 연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목숨,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즉,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꽃을 피운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정말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많이 체험하곤 했습니다. 예비 교우분들과 면담을 하면서 다른 교우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보고 하느님을 느낀 분들을 정말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김수환 추기경님, 이태서 신부님을 통해서 많은 하느님을 느끼고 가톨릭 교우가 된 적지 않은 사람들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저 또한 가족들과 교우분들, 동기, 선후배 신부님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대의 경우도 많이 경험하곤 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면서 실제로는 남들을 시기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아니 하기 싫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고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의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의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계신다면, 또 제가 드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보고 체험하셨다면, 여러분 자신은 오늘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충실히 살아내고 계시는지 돌이켜보실 수 있는 시간 꼭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하느님을 따르고 계시는지, 이웃을 향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매일매일 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니, 사실 매일매일 마련하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사랑이 중심과 지향점을 잃은 채 엇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을 향한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을 구체적인 이웃사랑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께서 이웃을 참으로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셨었다는 결정적인 표지가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온 율법과 예언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고 우리 역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즉, 예수님을 예언하고 준비한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전체의 말씀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항상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자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지향점이자 신약의 정수입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의 지향점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궁극적으로 맺어야 할 정수이기도 합니다. 그냥 난 내가 좋다. 그냥 난 너라서 좋다. 새 일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씻으니 잊었으니 이 길 위에서 다시 오시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야 빛 비추소서.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이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